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마리아 막달레나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암화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암화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암화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요한 복음사가 축일입니다. 요한 복음서는 다른 공관 복음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서와는 분위기가 다르죠. 굉장히 좀 묵상 글을 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사가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복음사가는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 깊이 사랑한 사도였다고 그렇게 반대로 알아들을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랑받는다고 당연히 확신하고 있었던 사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1독서의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은 거, 우리가 눈으로 본 거,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분,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고 우리 사이에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친교를 나누는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이 글을 쓰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내가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또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취미라든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 만나면 이야기가 잘 소통이 되죠. 식도락에 대해서, 아니면 패션에 대해서, 미용에 대해서, 그거 어디서 했어? 어디서 샀어?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그 집이 잘하더라. 어느 집 맛있게 하더라. 그러면 이제 그런 같이 가기도 하고, 같이 가면서 음식평도 하고, 그럴 수 있죠. 어떤 분야든지 사회 분야든지 문화 분야든지 마찬가지고 유명한 가수들이 유행가 가수들 있을 수 있겠죠. 아이돌이나 아이돌 좋아하는 분은 별로 안 계시죠. 여러분들 임영웅 좋아하시나요? BTS 좋아하세요? 네. 하여튼 좋아하는 사람을 같은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또 이렇게 통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인 거죠. 영원한 사랑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영원한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영원한 사랑을 깨닫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거는 너무너무 잘 소통이 되는 거죠. 너무너무 친교가 잘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누면 나눌수록 기쁨이 커지는 거죠.
이런 신앙적인 친교, 복음을 나눔으로써 친교를 얻는 그것을 하느님 나라의 생활 방식인 거죠. 여러분, 하느님 나라에 가시면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총에 대해서 서로 베풀고 나누면서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공유하는 거죠. 그게 천국에서의 삶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부터 그걸 해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친교를 나눈 사람들,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이 이렇게 배타적이고 편협하고 뭐 세상적인 일부분이 아니라 하느님에 관한 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온 세상을 사랑으로 덮는 분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영원하고 진실한 사랑을 나에게 하시는 분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영원히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서.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사가는 베드로 사도와 함께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끔찍히 사랑하는, 믿고 따르던 그런 분이었던 거죠. 사랑하던, 믿고 따르던 분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그렇게 며칠 사이에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신 거죠.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두문불출하고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던 이 두 사람이 무덤으로 다른 박질을 쳐갑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합니다. 근데 사랑 안에서 이 빈 무덤을 발견한 요한 복음사가는 보고 믿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복음서에서 빈 무덤을 보고서 믿었다는 거죠.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렇지, 그분의 사랑은 죽음에 사로잡힐 그런 사랑이 아니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사랑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많은 죽음을 경험하죠.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별한다고 하는 거죠.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인데, 하느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 속에서는 그렇게 영원한 이별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영원한 사랑 속에서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하느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들도 그 사랑 속에 머물면 영원히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육체의 죽음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모든 이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영원한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 믿고 있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대해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복돋아주고 격려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서로 나누면 이제 이 세상이 우리가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죽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을 희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희망으로 오히려 잘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낼까가 우리의 관심 대상이지, 난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죽는 게 너무 괴로워, 이거 어떻게 좀 피하지? 피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연장시키지?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죠. 여러분 건강관리도 잘 하긴 하셔야 돼요. 일찍 하느님 나라 가고 싶다고 막 살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 건강관리 하지만 건강관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드러내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그 궁극적인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이 들고 병 들고 죽어가는 그 과정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드러나게끔
거기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 생각 자체가 다른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사랑을 깨닫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그냥 눈빛만 봐도 그 사랑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과 확신이 서로에게 전달되어서 서로 기쁘게 그 얘기를 나눠야 되는 거죠. 그 전에 제가 어떤 성가, 우리 좀 맹인이었던, 장님이었던 분의 성가였는데, 자기가 맹인이 돼서 정말 이렇게 괴롭고 고달픈 인생을 산다, 이렇게 탄원하는, 하느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가사였어요. 근데 저는 그 가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게 신세한탄하면서 맺는 그런 가사 내용은 우리 신앙하고 어울리지가 않아요. 비록 장님이 됐지만 제가 영적인 눈으로 하느님을 뵙고 있습니다. 영원히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느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저의 이 맹인됨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으로 가사가 쓰여졌다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가사라고 제가 여겼을 수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슬프게 끝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일을 겪으면서 그 세상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족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리는 끝났어. 그럼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그런 세상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극복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승화하는지,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간직하면서 그런 일을 겪어 나가는지, 그래야 이게 영원한 생명을 믿는, 영원한 사랑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이지, 그냥 우리는 이렇게 병들고 뭐 서로 관계가 안 좋고 무슨 일이 잘 안 돼서 아주 우리는 괴로워. 끝. 뭐 신세한탄을 하셨어요?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지, 이렇게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좀 갉아먹는 게 됩니다.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우리에게도 일어나야만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헌신하고 또 희생하는, 또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